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본문이 길어서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아멘. 어제는 솔로몬이 친자 소송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혜롭게 판결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4장은 그 솔로몬이 행정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그런 내각의 그런 관료들을 임명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내일 살펴보게 될 그런 나머지 부분에서는 솔로몬의 시대에 누렸던 그런 평화와 그런 번영, 이런 내용들,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얼마나 많은 그런 작품들을 많이 기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인근의 많은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1절은 보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솔로몬 왕이 된 지는 벌써 4년 가까이 된 시점이 지났는데, 갑자기 여기서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 새롭게 왕이 된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이 4장 전체는 그 왕정, 그 솔로몬 통치 시대의 그 전체적인 그런 통치 기간이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총괄 평가를 내리는 그런 성격의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소개될 그런 내각과 또 행정구역 개편, 그리고 솔로몬 왕국에서 누렸던 태평성대가 바로 이 솔로몬 왕 때 있었던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열왕기서는 솔로몬 사후에 그 분열 왕국 이후에 아마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회상하면서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 때 이런 경제적인 번영, 그런 평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반추하면서 이렇게 쓴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 때 이런 이스라엘이 전례가 없는 그런 평화와 번영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화시키기 위해서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참된 그런 왕정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 앞에도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었죠. 사울도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서 왕국의 기틀을 마련한 그런 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었던 지파들을 동맹관계로 규합하고 이방과의 전쟁에서 이제 많은 승리를 이끌면서 왕국의 기틀을 놓았다, 이런 어떤 공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또 왕국으로서 그런 면모를 더 이제 공고히 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사울보다도 훨씬 더 그런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통치를 이룩했습니다.
그 중앙 집권적인 통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상징적인 사건이 있다라면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뺏어서 이스라엘의 중앙 수도로 삼았고 거기에 이제 그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놔 놓은 이런 것이 이제 그 대표적인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그때 다윗도 이제 다윗 왕 때 행정 조직을 새롭게 확대 개편하고 정비하는 그런 일을 했죠. 국내적으로는.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그 주변 나라들 아람부터 해서 암몬, 모압, 블레셋, 아말렉 이런 주변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주변 정세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왕정을 공고히 하는 그런 공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치 기간에는 전쟁이 끊이지가 않았고 온 이스라엘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통치를 이루지는 못했어요. 여전히 그런 지파들 간의 어떤 그런 알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에 비해서 이 솔로몬은 전 왕들이 이루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한 효율적인 통치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 최초의 왕이었다. 그리고 이후에도 솔로몬이 누렸던 이런 태평성대와 이런 경제적인 변형 이걸 누리는 시대는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저자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실을 그의 통치 업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서두에 이렇게 다시 마치 처음으로 새롭게 이제 왕이 된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 통치 시기에 누렸던 것과 같은 태평성대와 경제 번영 이런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솔로몬의 내각 강류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가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독의 여기서 아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자손, 자녀, 후손 이렇게도 다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독의 아들은 아히마아스였어요. 아히마아스. 근데 그리고 역대상 6장 9절에 보면 이 아사리아는 아히마아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독의 손자 아사리아 이게 정확한 번역이겠죠. 그러면서 이 아히마아스가 사독은 고령이었고 그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가 제사장으로 소개되지 않고 아히마아스의 아들 아사리아가 제사장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뭐 부친 아히마아스가 일찍 죽었거나 혹은 뭐 뒤에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그게 동명이인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일찍 죽었거나 혹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그 아히마아스의 아들인 아사리아가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솔로몬의 강요들을 소개하는 이 장면에서 제사장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국이 이 주변의 그런 왕국들과 다른 나라들과는 구별되는 신정 왕국으로서의 그런 이상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 직분에 이어서 소개되고 있는 직분은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은 무역과 상업, 또 군사 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왕의 칙령을 준비하고 공식 기록 문서를 보존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의 이 시사의 아들 엘리 호렙과 아이야를 임명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 직분 다음에 이 서기관 직무를 소개하고 있는 것도 이 다윗 때의 행정 조직과 구별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즉, 이 왕의 측근에서 이 국정 전반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관인 서기관을 두 번째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태평성대의 시기였던 솔로몬 시대에 이
무관이 아니라 문관들이 중용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면 앞에서 우리가 사무엘하를 살필 때도 다윗의 행정 조직을 그 행정 관료들을 소개할 때 항상 가장 먼저 언급되는 직무가 군사령관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그런 문관이 먼저 이렇게 언급되는 이런 특징이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사관이었는데 사관은 옛 사실들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왕국에서 일어났었던 어떤 우리나라 그 조선 왕조 실록 이런 것과 같이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그런 기록하고 관장하는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다윗 왕 때도 이 사관으로 봉직했던 인물이었는데 솔로몬 왕 때도 계속 이 동일한 직책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런 인사입니다. 그 다음에 소개되는 직제가 군사령관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요압을 처형한 이후로 군사령관에 임명이 되는데 그가 계속해서 솔로몬 시대에도 군사령관으로 복무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에서 제사장이 아사리아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다시 또 사독과 아비아달을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사장 전체가 솔로몬 시대의 행정 관료들을 총괄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이 사독과 아비아달도 솔로몬의 초기까지는 대제사장으로 같이 복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의 이름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단의 아들이 2명이 소개되는데 이 나단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기록이 되지 않고 있지만 아마 이 나단 선지자로 보여집니다. 그의 2 아들 중에 아사리아는 제사장 아사리아와는 동명이인이겠죠. 근데 그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지방관장은 이제 뒤에 7절에서 19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12명의 지방관장들이 있는데 그 지방관장들을 총괄하는 그런 감독하는 그런 직분이 지방관장의 두령이었는데 그게 나단 선지자로 추정되는 그 사람의 아들 아사리아가 그 직무를 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으로서 왕의 벗이었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대신으로도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판에서는 대신 이렇게 소개했는데 개정판에서는 제사장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코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는 코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제사장으로도 또는 대신으로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흘러가는 문맥상은 왕의 그 대신이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를 또 왕의 벗이라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왕의 어떤 개인적인 조언자 또는 고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왕의 이 고문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히도벨과 후세였는데 아마 그들이 했던 일을 했던 직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새롭게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직자가 신설이 되는데 그 국내 대신에는 아이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앉혀집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아이살은 누구의 아들 아이살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고 그냥 그의 이름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이살의 아버지가 어떤 유명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고위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이제 그의 출신 배경이 낮았다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국내 대신은 솔로몬 당시에 신설된 직책인데 이 직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왕궁의 살림 전체를 관장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직제였습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느냐? 솔로몬 당시의 궁중의 살림살이가 그 전왕들과 비교할 수 없이 이렇게 새롭게 관리를 임명해서 관리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커지고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직제가 신설되는 것을 통해서도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큰 번영을 누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뒤에 이제 23절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대신이 이제 솔로몬 초기에는 이 국내 그 왕궁의 그 살림살이를 관장하는 그런 정도의 직제에다가 나중에는 이게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인사와 재정을 관리하는 부서가 항상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인사권과 재정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그래서 국내 대신이 나중에는 이제 그런 어떤 폐해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노동 감독관은 이제 국가의 어떤 공공사업, 공공건축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그런 사람들, 동원된 사람들을 관리하는 직제가 노동 감독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당시에는 성전을 짓는데 7년, 또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 이런 대대적인 공사를 한단 말이죠. 오늘날 같은 그런 장비가, 건설 장비가 있는 시대가 아니고 오롯이 막 사람의 노동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니까 그렇게 긴 기간이 걸렸는데, 그 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부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직제가 노동 감독관이었습니다. 이 아도니람은 솔로몬을 이어서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도 노동 감독관이었는데, 이 솔로몬 때 이 강제 노동에 시달린 백성들의 이 원성을 사서 결국은 아도니람이 돌을 맞아 죽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1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솔로몬의 내각의 이 명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시대와 비교해서 몇 가지 어떤 구별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 시대에 있었던 그렛과 블렛을 관할하는 시위대가 있었죠. 그 시위대장이 분하여였고, 근데 그 시위대가 해체되고 대신에 지방관리장과 국내 대신부가 신설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느냐면, 다윗에 비해서 솔로몬의 왕권이 더 강화되었고 나라의 경제력이 크게 신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 내각에서는 군대 장관이 가장 먼저 언급되었던 반면에 솔로몬 내각에서는 제사장이 먼저 언급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문관인 사관과 서기관이 소개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에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정치 체제로 그렇게 굳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 국정 기조가 다윗 시대에는 정복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 체제였다라면 솔로몬 시대에는 이제 평화 체제로 들어서고 신앙 중심 체제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통해 그게 더 이제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솔로몬의 내각은 어떤 인간적인 그런 이해관계를 떠나서 인재 중심으로 기용되고 효율적인 국정의 극대화를 꾀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그 지방의 12관장들 중에는 솔로몬의 사위들이 2명도 포함되고 또 후세의 아들도 있고 그의 측근들의 그런 임명된 그런 유대 지파 중심의 그런 인물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아버지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중요 직책에 임명할 정도로 그렇게 인재 중심,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등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 결국 저자가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큰 번영과 평화를 누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런 새로운 신설된 그런 직제들을 통해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함께 부와 영광도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것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7절에서부터는
7절에서 19절까지에서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모두 12개의 이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그 구역의 이 장들을, 지방 관리들을 임명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과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세세하게 살피지는 않겠는데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냥 특징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지방 조직을 12개로 이렇게 정비를 하고 거기에 이제 지방 관리들을 앉힌 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고 왕실에 필요한 그런 재정과 그런 물자들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지방 장관들을 임명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이 중앙정부의 조직을 정비한 그런 것이라면, 이제 7절에서 19절까지에서는 지방의 이 관장, 지방을 이렇게 정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다윗 시대와는 비교할 바가 없이 이 왕정이 아주 체계적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국을 1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서 각 지방의 행정을 관장하는 관장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그 지방을 관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12개의 관장들을 보면 대부분 7개의 경우에는 지파의 그 기업을,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뭐 이렇게 그 각 지파를 관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어떤 상황이 있느냐면 각 지파가 각 지파를 관장하는 중앙 관료가 그 지파에 파송된 적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 때 와서 그렇게 중앙 정부에서 관리를 임명해 가지고 12개의 행정구역을 다스리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전에는 다 지파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각 지파를 관할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는데, 이제는 여기서는 중앙 관료가 지방에 파송되어서 그들이 이제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겁니다. 그래서 12개의 지파 중에 7개의 지파는 이제 12개의 지방 행정 중에 이 7개는 지파의 경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 행정 조직이 정비가 되었던 반면, 다른 곳은 그런 지파의 경계와 상관이 없이 그렇게 지방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 이 행정을 정비한 본래 목적은 세금 징수를 위한 것으로 시작된 것이었지만, 이렇게 한 결과 어떤 결과가 긍정적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냐면, 중앙 정부와 각 지방 간의 관계가 원활해지게 되고 또 지방 행정 또한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중앙 정부가 있고 지방 정부가, 우리도 그 지방 자치제에 의해서 지방 정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에 그런 원활한 그런 관계들이 형성되고 지방 정부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2지파의 부족 연합 국가가 같은 그런 특징을 보였어요. 다윗 때도 비록 예루살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중앙 집권적인 그런 정치 체제를 구비하기는 했지만 솔로몬 때만큼 그렇게 체계적이지는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 왕 때 와서는 그런 어떤 특징을 이제 좀 더 벗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지방 행정 조직을 이렇게 정비한, 그리고 중앙에서 그 지방을 관리하는 관리들을 임명한 이것은 정치 사회적으로 매우 큰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개의 지방 행정구역에 이 유다 지파는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지방 행정구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유다 지파를 왕실 직속령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2개의 그 지방 관리들에게 보면 면면을 보면 2명의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사위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친유다적인 성격을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그 르브암 왕 때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때에 이런 치러졌던 이런 친편향적인 그런 유다 정책 그리고 이 아도니람으로 대변되는 그런 강제 노역과 관련해 가지고 불만이 이제 여기서부터 쌓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의 이 평화와 이 번영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에서 누리게 될 그런 평화와 안정, 번영 이거를 이제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이 솔로몬이 그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신앙의 뿌리를 박았을 때 이런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뒤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변질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간이 이 옛 언약을 가지고는 인간이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런 전적인 타락과 무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그 결과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약속하게 하시는 그런 것은 이제 그 필요성을 대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식이 뭐냐? 이 구약에서는 항상 외적인 그런 율법도 그 밖에 세워놓고, 그죠? 밖에 율법을 기록해 놓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했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엄청난 그런 놀라운 그런 그 번영과 그 평화를 누리게 되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신 방식이 뭐냐? 이 성령을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내주하게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그렇게 그런 구원하고 그런 백성들로 구성된 그런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 솔로몬 왕 때 누렸던 이 경제적인 번영과 평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글픈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랬던 때가 있었는데 결국은 실패했다. 그럼 뭐가 필요한가? 이런 것을 독자들에게 이제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자면 솔로몬이 이런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을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앞에 우리가 처음에 예배 때 불렀던 그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정말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노년이 정말 우리가 이 솔로몬 이런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회상하며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지막에도 정말 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하고 더 고상하고 더 풍성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통치하면서 중앙 행정 조직을 정비하고 또 지방 행정도 12개로 그렇게 정비해서 체계를 갖추고 중앙 집권적인 그런 왕정 체제와 또 신정 체제를 이렇게 완비하고 그 안에서 경제적인 번영과 그런 평화를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그런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그가 이렇게 엄청난 그런 번영과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번영과 평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에서 떠나버리고 실패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인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 그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궁극적으로는 새 언약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개인적으로 이 솔로몬의 말년이 정말 그렇게 실패로 끝나버리는 그런 씁쓸한 모습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드러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년이 더욱더 주님 앞에 견고하고 더 고상하고 주님의 그런 통치의 현실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말년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있고 정말 그저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큰 영화를 번영을 누렸는가를 회상하는 그런 씁쓸한 추후를 맞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늘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